5장 1절. 어? 맞죠? 5장 1절. 여전히 이 5장 1절 내용은 이 소망의 인내로 생활한다는 내용에 대한 계속 28절까지 5장 전체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좀 명심하고 말씀드릴 얘기는 데살로니가 전서 내용이죠. 이게 한쪽 가로가 요만큼 이게 전서 내용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전체 아우르지 않고는 이렇게 깊은 내용이 안 나오죠. 그렇죠? 데살로니가 전체 내용은 뭐냐? 거룩한 생활의 요소 내용이다. 어느 것이 거룩한 생활의 요소인가? 이걸 찾기 위해서는 전서 내용을 전체 알아야 돼요. 그러니 제가 30년 넘게 목회하면서 전서 이게 5장까지인데 5장을 강의 시간에 1장부터 5장까지 강의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2시간씩 해도 지난번 하고 이번에 하니까 이게 5장까지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깊이 있는 내용을 말씀을 해도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작은 부분만 들었기 때문에 거기다 대고 또 여러분 믿음으로 생활해야 됩니다. 믿음의 행위로 생활해야 됩니다. 이것만을 강조한다면 더 깊은 내용은 놓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조심할 것은 짧은 성경 가지고 노닥거리는 거, 이건 절대 조심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한 10절이나 성경 한 장 정도 내용 가지고 노닥하는 거, 그것이 깊이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깊이 있는 내용은 굵직한 많은 범주 내에서 이게 나오잖아요. 1장이라고 하는 1장에서 5장까지 내용 속에서 이것은 거룩한 생활의 요소를 밝히는 거구나. 이걸 과거 성경 주석학자들이 찾아서 밝혀줬어야 되는데 그래놓지 않으니까 그냥 목사님들이 사도행전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로부터 5절까지 오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1절로 5절까지 읽고는 그냥 한 3, 40분 동안 자기 멋대로 노닥댄다 이 말입니다. 그걸 설교라고 그래요. 그걸 설교. 그러니까 죽는 날까지 설교 듣고 살아도 성경을 모르는 거죠. 그럼 여러분 지금 당장 잠깐 1시간 끝났는데 내가 이렇게 써놓고 말씀드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내용은 우리 거룩한 성도들의 생활의 요소를 밝혀준 내용이구나.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용의 핵심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더 심각하잖아요. 그건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어서 행하게 하시고 사랑의 수고를 하게 하시며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도록 생활하도록 하심으로 거룩한 생활의 요소가 갖추어져서 성도의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되어진다. 이래서 우리는 이제 소망을 더 분명하게 성령의 소욕 따라 산다는 것이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정하신 뜻을 따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누구는 각각 개개인 어느 누구는 어떤 사람은 몇 년도에 태어나서 어디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자라 어떻게 예수를 믿다가 어떻게 생활하면서 무슨 일을 하면서 사랑의 수고를 어느 정도 하고 믿음의 행위를 어느 정도 하고 수고를 어느 정도 하고 소망의 인내를 어느 정도 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도록 이미 거룩하게 해 주시려고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반드시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해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완전하게는 안 된다. 우리 육체의 장막이 벗어지는 날까지는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지지는 않는다. 육체의 장막이 벗어져야 성화가 된다. 따라서 우리 성도의 죽음이란 축복이다, 복이다 이 말입니다. 저주가 아니고 슬픈 게 아니고 기뻐해야 할 일이고 열매가 완전히 농숙된 익어진 상태가 되진다. 성령의 열매가 완숙된 상태가 되진다. 우리의 육체의 장막이 벗어지는 날까지. 그럼 왜 지금 살려두는가? 살려두는 이유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아직도 할 일이 있으니까.
그럴 때는 할 일이 있더니 건강하게 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살게 하실 때는 할 일이 남아있어서 건강하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병이 들어서 살게 하시는가? 연단을 시키려고. 더 생각하게 하려고. 권고한 날을 주는 이유는 생각하게 하려고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날의 생활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멀리 떠난 탕자와 같은 생활을 했는가.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주려고 병들었어도 이 땅 위에 육체대로 머물러 두신다 이 말이에요. 또 병들었다가 낫게 해서 더 건강해서 쓰시려고. 병들었다가 그대로 병으로 죽게 하는 방법도 있고 병들었다가 낫게 해서 더욱 건강하게 더 할 일을 하고 불러주시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질병을 주시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있는 이유, 이것이 몇 가지 상황으로 우리가 분석해서 볼 수 있죠. 그래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생활하도록 해 가신다. 그래서 5장 1절로부터 11절까지는 우리의 소망인 예수님이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는가? 도적같이 온다 이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는, 도적이 올 때 예고하고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밤 12시 30분에 내가 너 집 문에 들어갈 거다, 이렇게 예고가 없잖아요. 그러듯이 예수님도 전혀 알 수 없이 도적같이 오시는데 빛의 자녀들은 깨어 있는 거죠. 빛이 우리가 내가 깨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깨어나는 게 아니에요. 모닝콜 있죠? 모닝콜 딱 해놓고. 왜? 잠 많은 사람은 모닝콜을 해놔야 집착이 안 늦으니까. 그런데 보편적으로는 커튼이 완전히 새까맣게 빛을 차단하면 늦잠을 잡니다. 늦잠을. 근데 커튼이 좀 빛이 새들어온다거나 커튼 없이 자면 반드시 동쪽 하늘이 여명이 밝아오면 나도 잠이 깨어지는 거예요. 빛의 자녀는 잠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잠들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이 머지않았구나, 곧 오시겠구나, 의의 태양이 떠오를 순간이 머지않았구나, 이걸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빛이 없는 사람은 잠자고 있으니까 도적이 오듯이 와버린다. 성경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읽고 넘어가십시다. 5장 1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구태여 자세하게 쓰지 않겠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기서 저희란 말은 어두움에 속한 자들을 말합니다. 빛의 자녀가 아닌 자들, 깨어있지 아니한 자들, 영혼이 다 잠들어 버린 자들, 이들은 주님의 날이 어떻게 오느냐. 나는 여자가 아니라서 아기를 안 가져봐서 모르겠는데, 여자들, 잉태한 여자가 갑자기 산기가 있으면 막 이제 아이가 나오잖아요. 그러듯이 예수님이 오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빛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푹 잠자니까 영혼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육체가 편안하다 안전하다 좋다, 이때가 바로 마지막 때다 이 말이에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육신적으로 평안하다 안전하다가 바로 영혼을 잠들게 하는 거죠, 결국.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살아보면요, 반드시 우리의 신앙이, 그때가 상당히 내가 참 신앙이 좋았다. 어느 때가? 새빵 살 때가, 돈이 많지 않았을 때가, 열심히 벌어다가 겨우 그날 먹고 살면서 앞으로를 위해서 돈 몇만 원씩 저축할 때, 그때는 성실했어요. 그런데 대부분 다 중간에 약간 흔들릴 때가 언젠가, 월급도 오르고 사업이 좀 잘 돼서 돈이 풍성풍성해지고, 그래서 큰 집도 사고 차도 쓸만한 거 사고, 그 다음에 여유자금이 몇 억씩 굴러가고, 그 다음에 지방의 땅도 몇천 평 몇만 평 딱 마련해 놓고, 그 다음 무엇을 할까 하면
어떻게 하면 나를 즐겁게 할까? 그것이 주제예요. 그러니까 평안하다, 이제 생활에 안정감이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즐겁게 살 수 있을까?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그것이 보통 한창 40, 50대 중반쯤 가면 대부분 그 정도 어지간한 직장 가지고 살면 그 정도 올라서지 않아요. 지금은 상당히 어렵지만 그 정도 올라서면 마지막 주제는 바로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를 즐겁게 할까? 그래서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마음껏 해보지만 다 해보고 나서야 이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그러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이제 60, 70 넘어서서야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호와 경외하며 사는 것이 가장 건전하고 좋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경우가 보편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젊은 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되어 있지 아니하면 40, 50대 되면 다 점점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오면 나오고 안 나오면 안 나오고 성경 공부가 밥 주나? 교회에서 뭐 밥 주나?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교회를 멀리하게 되고 떠나게 되고 만판 살아보는 거죠. 그래서 평안하고 안전하다 할 때 그 이유는 말씀드렸죠. 모든 환경이 편안하고 안전하면 그 다음 나를 어떻게 하면 좀 즐겁게 할 수 있을까?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솔로몬의 철학 주제가 뭐였냐면 쾌락이에요. 어떻게 하면 나를 즐겁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다 해봤잖아요. 막말로, 참 막말이 아니라 속된 말로 솔로몬 개처럼 살았어요. 개처럼. 하여튼 전 나라로부터 전 세계로부터 조금 아름답다는 여자들은 전부 궁실로 불러들여 조공으로 받아들여서 온갖 쾌락 다 누리고 자기 하고 싶은 거 안 해보는 것이 없을 만큼 아마 지금 그렇게 살면 저거 인간도 아니라고 취급할 거예요. 그렇게 살아보고 나서야 다 헛되고 헛되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최고더라. 그래서 아들한테 그렇게 교훈하지만 인간은 미련해서 교훈만 갖고 안 돼요. 아버지가 그 정도 깨닫고 아들놈에게 얘기했으면 아버지 말씀 잘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여호와 경외하고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르호보암 그렇게 안 살았거든요. 아버지보다 한 수 더 떠. 세금 더 걷어들이고 쾌락 더 누리고 그러다가 나라 반쪽이 다 뺏겨버렸잖아요. 10지파 반. 그렇게 아버지가 당부했건만 전도서가 뭔지 잠언서가 뭔지 아세요? 아들아, 야 인마 너 내 뒤를 위해서 왕 될 건데 네가 인마 왕 노릇하는 게 아니야. 나라를 네가 다스리는 게 아니야 인마. 너 여호와 잘 경외해. 여호와께서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거다. 그거예요 요지가.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요. 잠언서는 정치학이다. 기독교 정치학. 그 다음 전도서는 뭐냐? 인생관. 인생관. 인생이란 무엇인가? 정확하게 잘 밝혀준 거죠. 하나님의 영원성 찬양을 하면서 이 땅에서 아무리 부귀영화 호의호식 누려봤댔자 다 헛되고 헛된 것이다. 생각해 보세요.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저 분당 뒤에다가 몇백 평을 사서 한옥, 아마 1000여 평 되는가 봐요. 집터를 하나 사서 한옥을 자기 마음에 들고 어려서부터 그게 꿈이었대요. 그래서 그걸 지으려고 다 사서 토목공사까지 다 맞춰놨는데 갑자기 내일 모레 그분도 이제 은퇴할 분인데 갑자기 어느 날 만사가 다 허무해지더래요. 아니 그거 내가 지금 있는 돈 그거 들여서 그 한옥을 아무리 멋있게 지어도 자식도 별로 없는 것 같아. 자식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자식이 어떻게 되는지 그 내막은 모르겠어요. 아내도 없어요. 허무한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랬다가 나 계획 다 파기해버렸어요. 잘했어. 참 잘했어. 하나님이 주신 지혜야. 왜 그랬냐니까 그거 진들 자기가 몇 년이나 살겠느냐 이거예요. 살다가
자기 죽으면 이걸 누가 가져가나 생각을 하니까 이거 내 바보짓이다 싶어서 때리셔버려야 돼요. 그 솔로몬이 한 얘기 아니에요. 솔로몬이. 다 이뤄놓으면 뭐예요? 자기 죽으면 누가 그 영화를 누릴지 알지도 못하는데. 자,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영원한 나라의 소망, 주님이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우리를 채워주지 아니하시면 이 헛되고 헛된 세상 것에 마음 두고 시간 뺏기고 여기에 매몰되다가 그냥 이 세상을 허무하게 가버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깨어 근신하라. 그러면서 형제들아, 4절 나오죠.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니. 우리는 알아요. 대개 곧 예수님 오신. 내가 그랬잖아요. 우리 당대에 예수님 안 오십니다. 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돼야 되고 유대인의 시대가 와야 돼요. 유대의 민족들이 전부 다 복음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거 지나고 나야. 근데 유대인의 시대가 얼마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강력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물론 기미는 다 보이죠. 적그리스도도 지금 꿈틀거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지금 막 퍼져나가잖아요. 중국 교회가 자기들도 지금 신앙의 자유를 못 얻고 있는데, 중국 교회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자기들은 복음을 들고 어디로? 이슬람 쪽, 그러니까 이라크, 이란,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쪽으로 선교하러 나간다고 그 열정들이 타오른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 성령께서 그렇게 해 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국, 인도 지금 들어가죠.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그다음에 이란, 이라크, 그걸로 이제 복음이 들어가서 거기 끝나면 바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까지 가야죠. 그게 유대인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 안 오십니다. 예. 우리는 그냥 이따 후에 주님 오시는 날 바라고 소망하다가 살면서 가겠지만 우리 죽은 후에 반드시 예수님 오시잖아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상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빛의 자녀답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근신할지라가 아니라 근신하자 그 말이에요. 근신하자. 그러니까 명령이 아니라 우리 다 같이 근신하며 살자. 근신한다는 말은 조심스럽게 이 땅에서 살면서 내가 혹시 육체의 소욕대로 살지 않나 이런 생각하는 게 조심하는 생각 아니에요. 이렇게 조심하며 살자.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므로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과 흉패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이라. 얻게 하시는 것. 이미 우리 구원 얻게 하신 것이다. 이게 빛의 자녀로서. 그러니까 우리는 잠들 수가 없어요. 벌건 대낮에 잠이 안 오잖아요. 태양이 쨍쨍 쪼이는 밝은 대낮에 잠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낮잠을 자려면 문 다 닫고 커튼 다 치고 캄캄하게 해놔야 잠시 눈이라도 붙이지. 그래서 비 오는 날 낮잠이 오는 이유가 햇빛이 없으니까 자꾸 잠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 사는 우리 빛의 자녀들은 깨어있는 거고 빛이 없는 어둠의 자녀들은 깊은 잠자다가 도적같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는 깨어있거나 잠을 자거나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하자. 이것도 하라가 아니라 하자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거룩한 생활의 마지막 요소인 소망의 인내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잘 하고 있는 거예요. 더욱 그렇게 우리 살아가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생활의 요소 3가지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어느 정도 잘 갖추어 있음을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하나 밝혀주면서 다시 한번
격려하는, 권면하는 그런 내용으로 11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12절로부터 넘어가서 12절로부터 22절까지 보면 지도자와 형제들에 대한 자세와 생활 태도에 대해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거룩한 생활, 교회 생활이죠, 물론. 성도의 신앙생활이고,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이고,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인데, 이 소망의 인내로 생활하는 성도들의 자세와 생활 태도가 어떠한 것인가? 누구에 대한? 지도자에 대한 태도, 그 다음 형제들에 대한 태도. 여기서 지도자라는 말은 인도자, 보살피는 자라는 개념으로 입력을 시켜 놓으십시오. 지도자가 지배자가 아니라는 것. 자꾸 우리나라 어감은 처음에 우리 권사님들 몇 분 모시고 저기다 지도권사실이라고 했더니 여기가 공산당이냐고 그러면서 난리를 친 적이 있어요. 내가 쓰는 지도란 말은 그분들이 남보다 뚜렷하게 잘나고 훌륭하고 높아서 성도들을 지배하는 권사님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래도 먼저 권사가 되셨으니까 아직 어린 성도들을 이렇게 보살펴주고 인도해주고 안내해주고 이런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지도권사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은 그걸 그렇게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지도권사라는 말을.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모든 성도가 지도자 하면 그래서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를 다른 목사님들이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가 한국에 있대요. 한국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가 있대요. 그런다고 이름이 복합되니까 가능만 하면 좀 달리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자꾸 들려와요. 그래서 나는 처음부터 지도자라고 하지 말고 이 지도자라고 하는 이미지가 잘못됐으니까 지도자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그래서 동역자라고 고치면 어떠냐.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참 좋네요 그러더라고요. 참 좋네요. 동역자라는 말이. 동역자면 권사님들도 동역자, 장로님들도 동역자, 그다음 안수 집사님들도 다 동역자죠. 일하는 자들은 다 동역자죠. 그래서 이제 그 지도자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이렇게 안내하고 보살피고 인도해주는 장로님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12절로부터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주 여기서 다스리는 자라고 그랬죠. 다스리는 자. 가장 귀히 여기라.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라는 말이 나오는데 거기 바른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 8883페이지 성경 구절 빼고 말고 해설 중간쯤 조금 못 가서 앞부분에 보면 발행한 바른 성경 따옴표 안에 있죠. 바른 성경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님 안에서 너희를 인도하며 번역 잘했죠? 인도하며 지도하며가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장로, 목사가 경인들을 다 지도자로서 다 지배하고 다스려야 된다. 여기 다스린다는 말이 인도한다는 말을 번역을 다스린다고 하니까 대통령이 백성 다스리듯이 군왕이 백성을 다스리듯이 그렇게 다스리는 줄로 착각한단 말입니다. 인도하는 자예요. 길 모르면 안내해주고 이쪽이 길입니다. 이쪽이 당신이 써야 될 방입니다. 이 안내자. 호텔에도 가면 안내원이 있잖아요. 교회도 가면 바로 안내자가 누구냐면 장로님들. 목사도 장로거든요. 그런데 목사를 갖다가 특별하게 되게 장로에서 구별시켜 놓고 목사는 최고 높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목사나 장로나 다 똑같은 거예요. 다만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자, 가르치는 장로. 그렇게 장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장로는 배나종경하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장로가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애당초 내가 개척할 때부터
그렇게 좀 해서 성경 모르면 장로를 세우지 말았어야 하는데, 성경 공부도 안 하신 분들, 한 분도 있지만, 그런 분들 장로 시켜놓고, 장로님들은, 여기 경건의 시간에 와서 한 5분 내지, 말씀 이렇게 좀 전하라니까 막, 그냥 무슨 그냥 난리가 난 것처럼. 성경대로 해야 돼요, 성경대로. 모든, 기왕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모르지만, 성경을 안 이상 성경대로 해야 돼요. 권사님도 나와서 여성도들을 가리키는 게 권사죠. 권면하면서 가리키는 게 권사. 남자 성도들을 가리키는 게 장로고, 장로와 권사를 따로 세우는 이는 장로가 여자 권사들을 지도할 수가 없으니까 여성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권사를 세우는 거 아닙니까? 여자를 권면하는 자를. 그렇게 해서 지도하는데, 거기 말하는 대로 말씀으로 수고하는,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또 주 안에서 너희를 인도하며 권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아라. 누가 권하고 인도하는가. 그리고 저희가 하는 일로 인해서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리키는 장로, 인도자를 가장 귀하게 여겨라 이 말이에요. 귀하게 여겨라. 근데 그 가장 귀하게 여기란 말이 이쪽 83페이지 성경 본문 빼고 해설 위에서부터 6째 줄 앞부분에 보면, 여기 가장 귀히 여기며라는 말은 헬라어로 거기 나오는데, 이 말은, 이는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고, 그렇게 번역을 하면 잘 해야 됩니다. 성경을 잘 가르치고 인도하는 자를 극진히 존경하라. 이 말을 그전에는 내가 참 말을 못했는데, 이제는 내가 늙어서 다 돼가니까 말을 해줘야 돼요. 가장 교회에서 상대적인 존경을, 이건 하나님을 수직적으로 존경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같은 상대자로서의 존경할 자는 누구냐면, 성경을 잘 가르쳐 인도하는 자를 가장 귀히 여겨라, 존경스럽게 여겨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권면한 내용이 거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 14절,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규모 없이 돈도 없으면서 돈 펑펑 쓰고 잘난 척하고 낭비하고 사치하고 그런 자 다 규모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 규모 없이 자들을 권면하니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권면하고 징계하라 이 말이죠.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자꾸 편안하게 위로를 해줘야 된다.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 거기 나오죠. 오래 참으라. 인내 나오잖아요. 오래 참으라. 그러니까 거룩한 생활이란 약한 자들, 병든 자들, 또 규모 없는 자들을 우리가 잘 보살피고 권면하고 이렇게 해서 오래 참고, 저 사람이 말 안 듣는다고 해서 그냥 주먹으로 때린다거나 욕을 한다거나 내쫓아버린다거나 그건 아니에요. 교회에서 내쫓으라는 것은 이단, 완전히 이단. 또 그리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정말 용납될 수 없는 불신자와 같은 그런 자들이 교회를 헐기 위해서 행동하는 자들은 바울이 내쫓아버리라고 그러잖아요. 그 외에는 교회에서 내쫓는 거 아니에요. 참아야지. 그래서 나도 당회를 조직에서 몇십 년 해와서도 절대 교사 하나 징계해 본 적이 없잖아요. 교사 그만둬라, 찬양대 그만둬라,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참고 기다리면서 바르게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또 기회 있으면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다, 어떻게 다 사람이 완전할 수 있어요. 불완전한 인간인데. 그러니까 아무리 지도자라 해도 지도자에게도 결함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함 있는 성도들을 용납할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있고 참고 인내하며 견딜 수 있죠.
저 인간만 내보내면 교회가 정말 조용하고 잘 되겠다. 착각은 안 돼요. 누구만 없어져 버리면 될 거겠죠?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모로저모로 해서 잘 어울러서 때로는 평안하게도 하고 때로는 교회로 하여금 소란스럽게도 만드시고 그러면서 교회를 성장시켜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라. 참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갚지 말고 저 사람이 악하게 나온다고 해서 나도 악으로 대들한다. 그러면 교회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저 사람이 나를 비난한다? 너는 비난할 거 없냐? 너는 이렇더라.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교회는. 예,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돼. 저 사람이 악심을 가지고 달겨들어도 선한 마음으로 참고 견디면 교회가 편안하게 되지만 그러니까 옛 어른들이 있잖아요. 손바닥은 마주쳐야 소리 난다. 그런데 안 마주치면 조자 아무리 내둘러도 무슨 필요가 있어요?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그 왜 이솜 이야기에 그런 거 있잖아요. 중학교 때 배웠나 초등학교 때 배웠나 국어책에 보면 거짓말하는 소년 나오죠. 산에서 이름이 개구쟁이야. 산에 뒷동산에 놀러 가가지고 야 한번 놀려줘야겠다. 동네 사람들 그런가. 호랑이라 사람이야 하고 고함을 지니까 동네 사람들이 몽둥이 들고 막 쫙 다 나왔어요. 어디야. 그러니까 이름이 해주개주고 웃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저놈이 장난쳤구나. 동네 사람들이 다 돌아가세요? 저놈의 자식 못된 놈이라고. 저기 개구쟁이인 줄 알았지만 저는 못된 놈이다 하고 다 돌아갔어요. 조금 있다 한 번 더 한다고 막 또 꼬함을 치니까 저는 거짓말이다. 그런데도 그 가운데 그래도 마음이 약한 분들은 혹시 진짜 나왔는지 몰라. 그러고 나갔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장난치니까 세 번째는 진짜 호랑이가 나왔는데 호랑이 나왔다고 해도 안 사람도 안 나오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마주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 절대 마주치면 돼요. 악으로 나온다고 해서 악으로 대들면 안 돼요. 악으로 나오면 도리어 악을 죽여야 돼요. 내게서 악한 마음을 죽여. 그거에 사람 마음대로 되느냐 이 말이에요.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의 성령께서 담아주어야 끝까지 참고 견디는 거죠. 끝까지 참고. 어느 분이 그래요. 목사님 언제까지 참으실래요? 아니 내가 모르기는 하지만 내가 적어도 내 계산 한 3년은 내가 참을 것 같다. 근데 3년 후에는 나 못 참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게 하면 죽는 날까지도 참을 수 있는 거죠. 안 그래요? 인내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내를 주어야. 이 세상 것이 다라면 못 참지요. 어떻게 참아요? 이 세상뿐이라면 못 참지요. 죽기 살기하고 한번 해보지. 안 그래요? 누구나 그러잖아요, 이 세상.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우리들, 악을 갚지 말고, 여기 나오죠.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우리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뭐래? 선을 쫓으라. 좋은 것을 쫓으라. 하나님의 뜻을 쫓으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뭐가 하나님의 뜻인가? 알 수가 있어야지. 여기 아주 탁탁 지명이 나오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떠한 일이 벌어지든지 내 가정에 서령 하던 일에 부도가 나든지 가족이 병이 들었든지 서령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까지라도 감사해야 된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거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되어지는 일 자체가. 그러니까 그걸 감사함으로 받아야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자기 뜻대로 이루려고 난리를 쳐서는 그게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되는 일마다 모든 일, 내 가정사도 그렇고 교회에서 있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죠. 그것이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자, 이건 너무 우리들이 잘 아는 얘기지만 늘 잊어버리고 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게
어떻게 살면 하나님의 뜻인가? 구체적으로 이거 나오잖아. 항상 기뻐해라. 슬퍼하지 말고 그냥 기뻐해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를 해라. 이건 소망이 있어야 기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망을 가지고 항상 그 기도. 내가 지난번에 나 자신의 기도는 딱 한 가지라고. 이 좋은 아름다운 말씀, 먹으면 편안하고 우리 영혼이 자라는 이 소중한 영혼의 말씀을 우리만 먹지 말고 배고픈 영혼들에게 골고루 같이 나눠 먹게 해주십시오. 그 소원 딱 하나 가지고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밖에 없어요. 오직 그 소원. 그래서 어디서라도 이 양식 좀 같이 나눠주세요 하면 죽으라고 내가 건강한 한 쫓아다니죠. 건강한 한. 오라고도 하고 쫓아도 가고 갈 수 있으면 쫓아가고 안 그러면 올 수 있으면 오게 하고 그냥 오밤중이라도 내가 나누어 줄 수 있죠. 밤잠을 설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나누어 줄 수 있죠. 왜? 늘 기도하고 사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서 2명을 보내든 10명을 보내든 2명을 만나게 하든 20명을 만나게 하든 나눠 먹어야죠. 그러잖아요. 이렇게 나눠 먹어야죠. 그래서 늘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되어지는 일 불평하고 불만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되어지는 일마다 서령 엄청난 일이 내 앞에서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된다고 믿어지면 하나님이요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삶이 구체적인 거룩한 생활의 방법이요 또 요소라.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이렇게 사는 것이. 그래서 뜻이니라 하면서 그 뒤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 왜? 성령의 능력으로 다 그렇게 되는 거니까 성령 소멸하면 안 된다. 예언을 멸시치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깨달았잖아요. 그거 멸시하면 안 되죠. 말고 범사에 헤아려 모든 일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성령의 지혜로 말미암아 옳고 그른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걸 분별해서 버릴 것 버리고 취할 것 취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거룩한 생활이다. 마지막 23절로부터 나오는데 23절로부터 28절까지 거룩함과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고 8886페이지 나오죠. 제일 위에 거룩함과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고 당부하면서 마지막 축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읽고 끝내십시다. 읽고 이제 전선을 끝내십시다.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히 거룩하게 누가? 하나님이 누구로? 우리들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흠이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라. 예수님 강림하실 때 이제 육체의 모든 더러운 욕망은 다 걷어버리고 신령한 몸을 갈아입혀서 온전하게 완전히 거룩하게 하신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자기 노력으로 거룩하게 하려면 유선자입니다. 유선자. 내가 만약에 여러분 앞에 거룩하게 보이려고 가운을 입고 성도의 여러분 이렇게 했다면 이건 완전 유선자예요. 유선자.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유선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건 그렇게 해야 성도들이 따르니까 그렇게 해야 따른다 이 말입니다. 모르니까. 그래 여러분 깨닫고 나면 그런 내가 만약에 이제 뭐 가운을 입고 걸어가시고 뭐 이러면 아이고 박 목사 웃긴다. 다 나가볼 거예요. 다 나가볼 거야. 여러분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마무리예요. 모르면 다 당해요. 사람에게 당하고 유선에 당하고 그렇게 종교마다 막 화려한 울긋불긋하게 뭐 치장하고 웅장하게 다 만들어 놓고 사람들의 길을 꺾어버리고 그 앞에다 설복하게 만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진리의 말씀 앞에만 설복하는 거죠. 진리의 말씀만을 깨닫고 정말 내적인 인격적으로 성령께서 해주시는 이런 요소를 갖추어서 거룩한 생활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아무리 상대방이 나를 비난하고 욕해도 같이 대항해서 악을 악으로 대항해가지고 싸움하고 법정으로 가고 네가 인신 모독했다, 네가 했다 하고서 재판해가지고 진역 살리고 나는 승자로 나타나서 어깨에 추스리고 그런 거 아니다. 영원한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억울하게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은 내 편이 되는 겁니다. 정말 억울하게 피해를 보면 볼수록 하나님은 약자의 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확실한 소망을 가지지 아니하면 못 참지요. 어떻게 참아요? 배신감이 어떻게 참아요? 인간이 다 인간인데 같이 맞상대해서 비난하고 욕하고 다 과거 허물 다 들추어내버리고 그렇게 해서 해볼 때면 해보자. 누가 더 깨끗하고 누가 더 정결한가 하고 그래서 같이 망하는 거 아니에요? 서로 싸우면 물고 먹으면 서로 망한다. 성경이 말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23절 평강 하나님이 온 영과 혼을 우리 완전히 보존되기를 원하노라면서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진실하다 이 말입니다.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진실하게 신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거룩한 성도로 되도록 역사하셔서 이루신다. 얼마나 좋습니까? 아무 근심 걱정할 거 없잖아요. 이런 확신, 하나님은 나를 거룩한 백성으로 반드시 만들어주신다. 지금은 내가 부족하고 지금은 내가 허물투성이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우리 성도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이 말은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잘 이루어가라 이 말입니다. 서로 발목 질시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문안하고 서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누어 튼튼하고 견고한 교회가 되도록 해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바울이 명하는 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 명한다.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드리라. 이 편지 읽어주어라. 이거 다 왜? 읽고 깨닫도록. 그래서 읽으면 돼요. 읽어주면. 못 읽으면 읽어주면 들으면 되고. 그런데 이제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요. 내가 만약에 오늘 2시간 동안 데살로니가 전서 쭉 읽었으면 그러네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 거네.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가 보네. 이러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딱 해드리니까 아주 간결하게 머리에 남잖아요. 우리의 거룩한 삶은 성령께서 요소를 갖추어서 이 세 가지 요소를 믿음, 소망, 사랑 이 요소를 갖추어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구나. 믿음이 오잖아요. 소망이 분명하고 지금은 내가 비록 부족하고 추한 데가 많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거룩한 백성 삼아주신다. 그러면서 27절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들리라. 읽어서 들리게 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전서가 마칩니다. 그리고는 이제 후서로 들어가는데 후서 조금 하고 시간 다 들어갑니다. 후서에는 거룩한 생활의 네 번째죠. 저기 세 번째가 생활의 실제 살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데살로니가 후서는 뭐냐? 거룩한 생활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실제 우리의 생활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건 요소고 생활의 요소고 이것은 생활의 실제고 그러면 거룩한 생활이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제로 하나하나 드러나는가? 그걸 이제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알려준 거란 말입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실제가 뭐냐면 합당한 성도로 생활한다. 응? 4가 아니죠? 2번이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잘못됐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생활의 요소 이것과 대등한 거룩한 생활의 실제죠. 첫 번째 합당한 성도로 생활함.
합당한 거룩한 성도니까 성도로 예스 1장 1절로부터 1장이죠. 1장 전체가 바로 거룩한 성도로 생활한다.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제는 아시죠? 거룩한 성도로 생활한다고 할 때 내가 생활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합당한 성도로 생활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실제 생활이 이루어지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자, 그러면 뭐 근거는 뭐 레위기 같은 데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도 나오네. 레위기 11장 나오네요. 90페이지 넘어가 보면 두 번째 문단부터 나오죠. 거기에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성화 규례, 거룩하게 되어지는 규례, 이것을 명해서 지키게 하므로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섭리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듯이 신약교회 시대에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의 성령을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신다 그 말입니다. 자, 1절로부터 4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인사당하죠. 은혜와 평강. 여전히 교회는 은혜와 평강. 그리고 합당한 신앙생활을 감사해야 합니다. 어떻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그러니까 바울 일행들이 항상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감사하는 이유는, 당연한 것은, 감사하는 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여기 바로 연결되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다. 왜? 너희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다른 지역에서들 자랑한다는, 바울과 그 일행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이 거룩한 생활의 요소를 잘 갖추어 살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생활에 대해서 많은 성도들에게 자랑한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당신들 때문에 감사하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강의는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살아가도록 정해놓으시고 인도해 가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그 믿음이, 성경이 이렇게 된다고 확실하고 있고 이렇게 가리키니까 이런 교회 보고 싶어 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난 다른 소망 없어요. 이런 교회, 바울이 자랑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거룩한 생활의 요소가 갖추어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생활의 실제 모습을 드러내므로 그 교회가 다른 교회의 자랑거리가 되는, 이 자랑이 대한민국 땅에도 좀 욕심이죠. 어떤 때는 야, 이게 인간 욕심 아닌가 그러다가도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고 싶은 거야. 봐라, 이렇게 되지 않냐. 장안중앙교회에 와봐라. 이렇게 거룩한 생활의 요소를 갖추어진 이런 아름다운 생활을 통해서 견고하고 튼튼하게 잘 우리 교회가 지금 잘하고 있다. 그걸 실제 이제 정말 만연되게 나타나면 제가 부설들어 글을 쓸 수 있는 한이 되면 신문에다가 연재를 하려고 그래요. 장안중앙교회 삶의 모습을 하나하나, 행정은 어떻게 하고 재정은 어떻게 감당하고 그 다음 교육은 어떻게 해나가고, 이래서 성도들이 어떻게 편안하고 성도들이 어떻게 지금 세계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기도하고 있는가, 그걸 연재로 쭉 소설 쓰듯이 쫙 써나가려고. 근데 아직은 조금 빠른 것 같아요. 왜? 아직 만연이 안 돼 있으니까. 이제 나는 믿어요. 이렇게 반드시 된다는 걸 믿어요. 왜?
성령께서 시작하신 일을, 착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이거 안 이루어 주시겠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싶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70 내지 80%만 되면 되죠. 하나하나 연재로 쭉 써서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써달라고. 어느 목사님, 한국교회 원로 목사님을 찾아가서 식사를 한번 하는데 그 목사님이 제 얘기를 듣더니만 놀래요. 우리 교회 개혁, 체제개혁에 대한 것, 재정개혁에 대한 거, 이거 딱 얘기할, 교육개혁 이런 거 얘기하니까 놀래면서 박 목사 그걸 좀 써. 신문에다가 그걸 좀 써.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아직은 조금 빠른 것 같아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랬어요. 돼요. 이거 확실히 됩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예요. 반드시. 뭐 수가 몇백 명이고 몇만 명이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만 100명이든 200명이든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정말로 거룩한 생활의 요소를 갖추어 그렇게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하나 드러날 때 그것이 한국교회의 빛이 되고 세계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선 처음 인사를 좀 살펴봤는데 다음 시간 데살로니가 후서 미리 여러분들이 좀 집에서 복습을 해가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두 번에 걸쳐서 아마 마무리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엄청난 보화를 담아주셨습니다. 우리 비록 보잘것없는 우리 장안중앙교회지만 우리에게 이렇게 엄청난 보화를 안겨주셨는데 비록 질그릇은 깨어지고 질그릇은 찌그러졌어도 담긴 보화는 보존되고 잘 간수되어 사랑하는 모든 영혼들과 함께 마음껏 함께 나누는 복된 날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